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십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인가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우리도 주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창세 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지금까지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창세 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지금까지 찬양합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혼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혼은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함과 아멘. 제 성실하심이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찬송함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건축하시오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번만 더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송축할지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한국금도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돼서 도서관을 거닐다가 한 가지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인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기록한 책으로 본인이 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 책을 뽑아서 조금 읽어봤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독교를 믿을 수 없으나 그 중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부분입니다. 러셀이라는 분은 성경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인용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혹 열매가 있을까 그 나무 옆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었죠?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으면 그때 열매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모자랄 판에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앞으로 너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요. 정리하자면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도덕성을 근거로 어떻게 이런 분이 신의 아들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기독교는 믿을 수 없다, 시작부터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되겠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덮고 성경도 잠깐 덮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난제 중에 한 가지고요. 본문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절을 읽어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 교사들과 논쟁하시다가 그만 지치셔서 이방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확히는 두로라는 지역에서 쉼을 청하던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로라는 지역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니 명확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들은 채 만체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더 크게 외치죠.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돌려보내달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그만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 선생님이고 너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자녀들이라면 이방인은 나에게 있어선 개 같은 존재야. 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이를 줘야지 개에게 그 먹이를 던져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죠. 본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서는요,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요, 지금은 남사친, 여사친이란 단어를 쓰지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게 일반적이었겠죠?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혹여나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남성은 이 여성에게 꾸짖어야 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먼저 말을 거냐? 이런 식으로요. 그 당시 관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이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속해 있는 땅, 혹여나 이방 땅을 가야 된다면 다른 이방 땅을 거쳐서 지나가기보다는 본인들의 땅을 돌아갈 만큼 이방인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히는 예수님처럼 이방인들을 조금 안 좋게 생각했죠. 비하해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혹은 본인들의 원수였던 가나안 사람들은 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먼저 남성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비정상적이었고요. 이방인 여인이 더군다나 유대인 선생님인 예수님께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이러한 사태에서 예수님이 처하실 수 있는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없는 셈 치는 거고요. 무시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꾸짖는 겁니다. 돌을 던져도 됐고 꾸짖었거나 이렇게 하셨겠죠. 너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뭘 하고 있나요? 내용은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티키타카라는 걸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유대인 교사가 이방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엔 이런 생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느냐? 이건 차별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이 옳지 않음을 알지만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줬을 거다라고요. 그런가 하면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요청을 다 듣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너무 귀찮고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셨을 거다라고요.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했기 때문에 빨리 떨어뜨려 버리려고 도와주셨냐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걸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약 위반인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는 걸까요? 네, 없죠. 없습니다. 네, 다음 여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간절히 매달립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깨는 것이고, 혹여나 이 소문이 퍼지면 유대 사회에 큰 혼란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기를 깨시면서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죠. 간절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금기를 깨셨다라는 겁니다. 계약 위반이겠네요. 자, 이 두 가지 행동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무엇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에.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매달리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요, 존중해 주셔서 들어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냥 존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명목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나중에 바울 스터디를 하면서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명목을 만드셔서 인간을 존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인간의 음성을 들어주심으로 인간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저 멀리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 마가복음의 난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현장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 카톡을 주시면 답장 드릴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러셀을 포함한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해와 달과 별이 막, 그리고 계절이 막, 이런 은혜가 아니라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데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왜 들어주시냐라는 겁니다.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론 이해를 구하고 때로는 근거를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자격 위반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은 그런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중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믿음.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존중해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달간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죠. 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것이 뭘까요?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엎드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리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리스키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두에 나눴던 문제를 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근거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해를 추구하고 근거를 구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예배 드림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봅니다.